2월 27일 금요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절과 4절을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운 시간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미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가야입니다. 이 미가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미가가 활동했을 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 제국의 패권을 주려고 세력을 확장시키는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런 아수르 최강 국가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2장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사마리아가 멸망하리라는 경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끝까지 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과 5장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 성직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예언을 했고 남은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과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7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 말씀은 그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8절 말씀에서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했습니다.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죄악과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같은 큰 사랑을 갖고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가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듯이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악을 사유하신다 그랬는데 이 사유한다는 말은 허물을 책잡지 않고 허물이 없는 것처럼 지나쳐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한다는 말은 자기 허물을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을 다 받아주고 용서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명절 때라고 손녀딸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 보고 너희는 무흠이다, 흠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흠이 없는 겁니까? 아이들 중에서는 고집센 아이도 있고 때를 쓰는 아이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형제끼리 싸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것을 다 용서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큰 실수를 했다고 쳐도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면 저는 더 이상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지 않고 오히려 더 예뻐합니다. 그것은 아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사랑이 그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아봐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품으시는데 그 같은 하나님이 또 어디 계신가 찾아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보면 19절에서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이 발로 밟는다는 말은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죄악을 발로 밟아서 완전히 정복하고 깊은 바다에 수장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그 죄 지을 때 빨리 돌이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죄 아래 놓여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건지시고 죄는 다스리고 밟아서 바다에 던져버린다.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실과 인애를 더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실과 인애란 말은 하나님은 자비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성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미가는 그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같은 신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혼탁한 시대에 미가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때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만 따르는 삶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미가는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혹시 죄를 지었으라도 돌이킬 때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죄를 돌이키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